사람이 죽은 후에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 후에도 반드시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믿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실증해 봐서 알아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화장장이나 납골당 많이 가봤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 무엇인가 어떤 신행과 어떤 의식을 행합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반드시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셨는데 그 영혼이 좋은 것으로 가게 해두려고 각자 자기 신들에게 다 빌어요. 빌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추측이라도 아마 가셨을 거야. 아마 누구 도움으로 거기 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편히 쉬실 거야. 아니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지 이제 끝났구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후세계 AI가 세 가지로 정리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그 이슬람교도 모세 오경 믿으니까 거의 이 성경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죠.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러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믿는 거예요. 현세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이런 쪽에서는 사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아니면 지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 철저해요. 이슬람교도 무슬림도 철저해요. 자,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행위구원이죠. 무슬림들은 철저하게 행위구원이에요. 선행이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둘째 주인가는 1년에 결산을 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선함이 많았는가 악함이 많았는가 계산해봐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선함이 적었다고 생각되면 그거를 헌금으로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에 예배당 안 가고도 예배당 담벽에 그 벽에다가 헌금함을 설치해놨어요. 무슬림 나라들 가보면 거기서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선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불교나 힌두교 계열, 주로 이제 인도 헬라 문화계통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불교에서 그런 거죠. 유닛을 믿는 거죠. 이 땅의 삶의 선악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죽은 후에도 반드시 어떤 생명체로 태어난다. 돼지로 태어나든 닭으로 태어나든 뭐 개미로 태어나든 뭘로 태어나든 그래서 불교에서 살생 금지잖아요. 이게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악하게 살았으면 돼지로 태어날 테고 선하게 살았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테고 그러면 이런 유닛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서 탈퇴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탈퇴해요? 뭐하면? 깨달으면 자기 머리로 뭘 좀 깨달으면 거기서 탈퇴한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교, 이 중국 계통이죠. 이쪽 계통 유교나 민간신앙. 뭘 믿느냐? 조상신 믿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증거해 드리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 우리나라도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이 담이 높았던 게 제사였어요. 이 제사 못 끊는 거예요. 지금도 제사 사상 그런 거 버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해야 돼요. 뭔가 아직도 유교 사상 그거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유교 사상 다 버리고 성경으로 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말씀하시죠. 제가 광고로도 그랬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 추도 예배 안 드렸다. 무슨 그런 근거 어디가 있어요? 야곱이 이삭 추도 예배 드렸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만 하시라니까.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못 드리는데 없는 것까지 하려고 그래. 그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느니 현재 믿지 않는 자기 가족이나 구원하란 말이에요. 현재 믿지 않는 자기 가족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죽은 사람까지 챙겨요.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자, 오늘 이 본문은 정말로 사후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전제 조건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나사로가 강구,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상황은 예수님 재림 전의 사건이에요. 재림 후는 아니에요. 재림 후는 명칭이 다 바뀌어요. 이제 뭐 하나님 나라는 뭐 똑같지만은 하나님 나라도 다르죠. 재림 전에는 영만 가는 것이고 재림 후에는 부활의 몸이 가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음부라고 번역했죠. 하데스인데 이 하데스의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자들을 가두는 감옥, 세 가지 명칭이 있어요. 계시록 20장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데스만 나오죠. 음부라고는 하데스. 계시록 20장에 가면 뭣도 나와요? 바다도 있고 사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불신 영혼들을 가둬놓는 감옥명이 뭐 의정부 교도소, 뭐 교도소 하듯이 세 가지 감옥 명칭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데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 이거 다 뭐의 명칭이라고요? 죽은 영혼들을 가둬놓는 감옥의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 곳에 다 분리해서 가둬놨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 그들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로 심판시켜서 지옥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옥에 던진다. 그때 용어가 지옥이에요. 여기는 지옥 아니에요. 여기는 정확히 이제 우리말은 음부고 그리고에서는 이제 하데스죠. 하데스. 이제 여기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사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면 심판대 앞에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 그들은 심판의 부활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이제 몸까지 이제 형성된 몸으로 지옥불에 던지는, 분명히 나와요. 그건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들을 던질 때 어떻게 던지느냐,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산채로 던진단 말이에요. 던질 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지, 세상 나라 왕과 그 수중돌 든 그 신하들이 산채로, 이게 바로 심판의 부활로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리라.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영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경,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 영혼들의 감옥, 그 명칭이 여기서는 하데스죠. 음부죠. 거기에 갇혀있는 모습.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 거죠. 다만 이제 형태가 다른 거죠. 우리는 현재는 영만, 그때는 부활의 몸으로. 요들은 이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만 고통받아요? 영만 고통받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뭐까지 부활시켜서? 몸까지 부활시켜서 심판의 부활로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완전히 뭐 제삿날이라고 해요. 장날이죠, 장날. 뭐 받는 장날? 고통받는 장날. 지금은 그냥 절반도 안 되죠. 그때는 몸까지 부활시켜서 산채로 던진다고. 그러면 꼭 그때 그 지옥이 연못하면 물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불못이라고 그러니까 그 연못에 불이 가득하다. 이건 하나의 이미지예요. 산채로 사람을 던졌을 때 소금을 불에 탁 던지면 뭐가 일어나요? 불꽃? 소리 안 들어봤어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산채로 던졌을 때 사람이 소금처럼 친단 말이에요. 화삭 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언제까지? 영원까지. 믿으세요. 믿으시고 도전을 받으시라고요. 무슨 도전? 아직도 믿지 않는 뭐가 있으면, 가족들이 있으면, 친지들이 있으면 도전 받으시라고요. 뭐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뭐 하실 때까지? 호흡이 있을 때, 그때 누구 믿어야 돼요? 그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죽은 후에 무슨 뭐 노마 카톨릭처럼 뭐 헌금하면 연옥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건 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시라니까요.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때에 누구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야 무슨 문제 해결된다? 죄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되면 끝이에요. 이제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이 현세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으로 택한 거예요. 자, 오늘 이 19에 31절 일곱 대지로 그냥 제가 상세해 봤어요. 19에서 21절과 25A절은 현세에서의 부자의 삶과 가난한 나사로의 삶. 22절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23절과 25C는 죽은 후에 음부에 던져진 부자의 극심한 고통. 그 다음에 24절 하데스에서도 그 영혼이 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사로의, 이제 이 나사로는 예수님 믿은 자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사후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태, 어떤 상태인가. 그 다음에 26절 하나님 나라와 그 하데스에 던져진 그 영들은 절대로 이동 불가.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동 불가니까 제사상에 오셔요? 못 오셔요? 절대 못 와요. 그러니까 제사드릴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조상님들은 절대 못 와요.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영은 고정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하데스에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이동 불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31절은 그 하데스에서도 부자의 소원 두 번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본말 중심으로 현세와 내세, 성경에서는 그랬죠. 현세와 내세. 그리고 이제 이 현세와 내세에서의 삶,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현세와 내세에 들어가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말 중심으로 내가 이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세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비유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현세에서 비유를, 두 사람의 비유를 드는데,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세에서 삶을 말씀을 드릴 때 물질적인 삶이 있고 외적인 물질적인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어요. 외적으로 물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누가 최고예요? 오늘 본문 중에서 부자가 최고죠. 나사렛은 최저죠. 부자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 같고 나사로는 최저로 저주받은 자 같아요. 최고로 저주받은 자, 최고로 복받은 자, 최고로 저주받은 자. 그렇게 샘플로 딱 등장을 시켜요. 그렇게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럴지라도 누구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끝장이다 그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 다 100년 미만이에요. 120세? 자기가 200년까지 살 거예요. 200년까지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0년 산다 해도, 2000년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1000년도 2000년도 하나의 뭐에 불과하다? 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의학이 발달해 10년 더 산다. 10년 더 살아서 뭐 하실 거예요? 그 오래 사신 분들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왜? 뭣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뭣도 없어요. 동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누가 100세 넘으신 분이 만난다고 전화 오면 나올 사람이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갈 때 되면 가야 돼요. 어쨌든 이 땅에서는 그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냐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자의 삶 보죠. 19절과 25절이에요.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19절에서 그는 부자였다. 그런데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자색옷은 그때 당시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 이상이 있는 그런 최고의 사치스러운 옷이에요. 최고의 부자란 그런 뜻이에요. 또 날마다 육신의 쾌락을 누리면서 사치와 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그 부자는 그의 일생 동안 좋은 것을 아주 넘치도록 받았어요. 넘치도록. 반대로 나사로의 삶, 20절 21절과 25A절에 20절 21절에서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 그 가난한 자인데 부자의 대문 가까이에
눕혀져 있었어요. 우리는 뭐라고 대문 앞에 버려져 있대. 이 부자의 대문 가까이에 눕혀져 있어요. 수동태예요. 자기가 가서 누운 것이 아니라는 그 뜻이라니까요. 갖다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누울 힘이 없는 상태라니까요. 피동이니까 누가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문 가까이 버린 이유는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라도 살으라 그러고 누가 갖다 거기다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몸에는 종기가 가득해. 그래서 그 나사로의 소원이 있어요. 전세방이라도 월세방이라도 그거 아니에요. 전세방 월세방은 꿈도 안 꿔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 상에서 오늘 좀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좀 많이 떨어져서 내 입에 좀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비참한 것은 그 누워있는 그 음식도 그렇게 쓰레기 음식이라도 먹고 싶어하는 그 부자에게 뭐들이 찾아와요? 개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종기를 핥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니까 한 번이라도 개들이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유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헌대를 하려니까, 그 종기를 하려니까 고통이 더해요, 덜해요? 더하죠. 비참하죠. 그리고 25절에서는 그 가난한 자는 부자하고 정반대. 부자는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받았는데 이 가난한 자는 나쁜 것들만 넘치도록, 완전 대주예요. 자, 이것이 위적인 어떤 물질적인 삶의 비유예요. 그런데 영적인 삶의 비유도 있어요. 부자. 자, 뭐 쉽게 말해서 나사로부터 볼까요? 나사로는 현세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죽은 후에 분명히 무슨 나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분명히 나사로가 누구 믿은 거 확실해요? 예수님 믿은 거 확실하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그 정도. 그럼 부자고요. 부자의 상태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자, 그는 그의 삶에서 예수님 믿었다는 증거 없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렇게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살지 않아요. 분명히 계시록 18장에서 17, 18장에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산 거 그거 죄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뭐 요만한 핸드백 몇 천만 원대 샤넬 며칠 전에 나왔어요. 샤넬에서 강남 뭐 오선 백화점에서 뭐 조금 할인한다고 뭐 새벽부터 몇 시간 와서 기다려서 몇 천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이게 몇 천만 원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누가 그 쳐다봐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죄악이라니까. 죄악. 성경은 분명히 죄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그렇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자, 부자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두 가지죠. 죽어보니까 음부로 떨어졌어요. 하데스로 떨어졌어요.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갔어요. 분명히 믿지 않은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거기 들어갔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왜 죄가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민숙면절에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먼저 감사드릴 게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최고로 부자, 최고로 가난한 자 이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누가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것이 절대로 누구나 다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중마고죠. 지금도 참 가까이 지내요. 우리 교인들도 가서 많이 만났어요. 밑에 갔다 오다가 저 지방 내려갔다 오다가. 그 친구 지금도 안 믿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전도했고 지금도 전도하고. 아주 교만한 말은 입에 넘쳐요. 사회적으로 사자 들어있으니까 높은 사람이죠. 재산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 안 믿어져요. 자기 부인은 믿어요. 자식도 잘 믿어요. 근데 그분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저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외적인 자산, 어떠한 권세 가봤자 100년이에요. 그거 보지 마시고 누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무슨 문제 해결됐어요? 죄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보증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보증 쓰고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이 보증 서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 서서 끌고 가는데 누가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이거 신기한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왜 찾아오신 거예요? 두 가지예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준 것이고,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이 완전히 우리는 확보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나사로처럼 살아도 몇 년이면? 100년. 그런데 그 100년이 우리 내세의 사후세계의 영혼에 비하면 그 100년은 무엇보다도 못하다? 하나의 볼펜으로 찍는 점보다도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지금은 매장이 뭐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매장 많이 있었죠. 제가 매장하면서, 우리 교인들 매장하면서, 이 진정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진정으로 복받은 자가 누구냐? 이 무덤 문을 열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란 말이에요. 거기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요양원 이야기들을 자주 많이 하더라고요. 요양원 가보세요. 그것도 돈 좀 있는 요양원 가보세요. 돈 좀 많이 내는. 거기 가보면 배라볼 사람이 다 모였대요. 내가 뭐 3스타였다, 내가 무슨 장관이었다, 내가 무슨 국무총리였다, 아무 필요 없대요. 누가 필요한 거냐? 자녀들한테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하루에 몇 번 전화 오네. 그게 이거래요. 전화도 안 오는 거예요. 국무총리, 장관, 3스타 찾아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도. 아무리 거기서 3스타 찾아봤자 아무도 안 찾아봐요. 거기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런데 호흡이 끊어지면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이 부자의 상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안 믿어진다.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27절에 31절 보세요. 27절에 31절 보면은 27절 28절이 그 하데스에 있는 그 부자의 영혼의 소원이에요. 간청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간청.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대표로 그냥 이미지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저 나사로 보내더라. 자기는 음부에 있으니까 아주 가는 거 포기했고,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사로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 중에서 지금 5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하데스에 가보니까, 지옥에 가보니까 그걸 알겠더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뭐 죽어서 지옥인지 천국인지 내가 아느냐 그러죠. 그래서 너나 믿으라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뭐 해보니까, 죽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있구나. 그래,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죄 많아서, 죄가 해결 안 돼서 여기 왔구나. 그러니까 나사로 보내서 제발 그 내 5형제들이 누구 믿게 해둘라? 예수님 믿게 해둘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29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나사로 보낼 필요 없어. 왜 보낼 필요 없어요? 그 땅에는 뭐가 있다?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라고 그랬죠. 모세와 선지자는 무슨 성경? 구약 성경.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이면 구약 성경 전체예요. 나사로 갈 필요 없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필요 없다. 왜? 땅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그 말씀 믿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30절에서 부자가 바로 되치기로 나와요. 안 믿어요. 30절에서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해요?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은 그 표적을 보고 오형제들이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내달라. 그러니까 31절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오형제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말씀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 가서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 여기서도 이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의 권위. 제가 이 책 사랑한 것이라고 그랬죠. 정말로 신명기에서 왕들도 이 말씀을 어디다가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당 오실 때에도 말씀 들고 오시라고요. 두 손으로 그냥 오지 마시고 나의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책, 사모하는 책. 내가 이 말씀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말씀을 믿어서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는 거죠. 나의 귀한 생명의 책이라니까요. 요거 믿지 않으면, 요 책 믿지 않으면, 이 말씀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나사로 100번 살아서 가도 믿는다? 안 믿는다. 말씀의 권위라니까요. 이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 그런데 보세요. 이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졌어도, 음부에서도 믿는다? 그거 보라고요. 계시록 16장 21절은 거기는 예수님 재림한 때, 그때 예수님 재림의 목적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 다 잡아가지고 어디로 던져요? 지옥에 던지는 때죠. 그런데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면서도 회개한다는다. 거기서도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던져지면서도. 여기서는 한수 더 뜨죠. 어디에 가 있으면서도 음부 하데스에 들어가 있어서 지옥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 믿는다? 안 믿는다?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 무시하시는 분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도 이 뜻을 몰라도 누구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이니? 읽고 또 읽는 거예요. 베리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하가 말씀 묵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뭐를 주신다? 복을 주셔요. 이 저주받는다 보세요. 어디에 가서도 믿지 않아요? 음부에 던져져서도 안 믿어요. 그까지 이거까지 그 땅에 뭐 많이 널려 있어도 그거 뭐 안 믿는다고. 나사로 보내세요. 나사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 부활 안 했어요? 부활했어요. 40일 동안 11번 이상 보여줬어요. 그래도 믿어요? 안 믿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 진정으로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며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22, 24절, 25 BC입니다. 먼저 22절에서 모든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남의 존재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았다며 왜 죽느냐? 죽지 않는 자도 있었어요. 누구?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안 거치고 바로 하나님께 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왜 죽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가 무엇이라고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already와 not yet란 말이에요. 뭘 받았어요? 이미 받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아직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완성이고,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완성이 되는 그날에는 죽음이 있다 없다? 그날은 죽음 없어요.
좀 기다려봐요. 기다리면 다 이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부자들, 권세자들, 권세가들 부러워 마세요. 그들도 죽어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다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 거 아니에요. 또 가난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는 그것도 아니에요. 오래 사는 사람은 더 오래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시계로 볼 때 70살든 100살 살든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죽음 자체가 틀려요. 죽음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죽음의 현장이 틀려요. 하나님 백성들은 22절에서 보면 22비절에서 보면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됐어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다음 때에 얘기하는데,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 인명은 뭐라고 그래?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하늘에 있다고요. 그 하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운명의 결정권자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 영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갈 때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임종 많이 겪어봤잖아요. 겪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입관할 때 보면 알아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지 그 얼굴에 딱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얼굴에 딱 평안 써 있다니까요. 시체 보기가 무섭다고. 왜 무서워요? 얼굴이 찌그러졌으니까. 모든 인상이 여기 다 있네요. 험악한 인상이 있는 거예요. 왜? 누가 데려가니까? 지옥에든 음부에 던져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로 호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태 보자고요. 상태.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상태. 23절에서 지금 바사노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은 23절에서 뭐라고? 음부에서 고통 중해라고 그러죠. 고통. 이 고통 중해가 바사노이스인데, 이 단어의 뜻이 극심한 고통이에요. 극심한 고통. 그것도 미완료. 계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고통의 상태, 이제 2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가 그 표현을 자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서?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다가, 그것만이라도, 그렇게 그 순간만이라도 나를 좀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자의 소원이 음부에서 두 가지 있어요. 자기 혀를 그 순간만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뒤에 나오죠.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가를 이거를 봐서 또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에서, 지금 24절에 그랬죠.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25절에서는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죠. 그냥 괴로움으로 했는데, 이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오디노마이인데, 오디노마이가 어떤 뜻인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그 1세기에 이제 이 오디노마이라는 단어를 1세기 때 어디다 썼느냐? 로마 당국이 그 반역자들 고문할 때 얼마나 심히 고문했겠어요. 그들이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 그거를 지금 오디노마이라 썼어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24, 25절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23절에 있던 그 고통도 바사노이스도 극심한 고통이고, 24, 25절도 똑같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서는 지옥의 그 하데스, 아니면 하데스나 지옥 같은 상태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데스나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괴로움은 자살이라는 게 있어요.
하데스나 지옥에서는 자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살은 없고 뭐만 계속된다? 극심한 고통만 계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나사로의 상태 23절에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5P절에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다. 현재 시대니까 계속적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상태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해든 것과 악한 것이 조금도 없는 기쁨과 영광과 존귀만 100% 넘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추석을 당해가지고 설날을 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말씀 증거하는 취지가 제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제사제도 좀 버리란 말이에요. 자, 죽은 사람이 영이 이동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대지예요. 자, 불교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사람의 몸에서 영에 빠져나가는 걸로 보는 것까지는 맞죠. 그러면 그 빠져나온 그 영이 불교에서는 뭐라고요? 저도 저 불교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우리 민간적으로 들어온 말에 의하면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이 떠돈다고 그래요. 부천에 떠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절간에 가서 천도제를 드려 주면은 이제 뭐 어디로 들어간다, 극락에 들어간다, 그런 소리 하고 있죠. 다 허황된 거짓말이죠. 자, 사람의 죽음이 무엇인가 알으셔야 돼요. 자,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죽음의 정의는 뭐예요? 뭐 하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그건 사망 진단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죽음이 뭔가, 누가 권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 우리 몸 안에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니까요. 짐승의 몸 안에는 영 없어요. 혼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을 불어넣은 그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결을 보여, 그게 영이라니까요. 그 영이 존재해서 우리가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조각봉을 만들어 놓고 그 입에다가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된 거예요. 반대로 그 영이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게 사망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나 죽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불교에서는 반대죠. 호흡이 멈추고 나서 그 영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태우는 거죠. 다비식하는 거죠. 태워가지고 억지로 그 영을 끄집어내려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 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영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를 때 하나님 백성 같으면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영을 호위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대통령 경호원보다도 더 삼엄한 경기로 그 영을 호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그 영들은 그냥 음부 아니면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59, 60절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을, 우리말 버전이 영혼이라 영이에요. 푸뉴마예요.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 말을 하고 잠을 잤다고 그래요. 잠을 잤다는 게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저들이 나를 돌로 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영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숨이 끊어진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누가복음 8장 53, 54, 55에서 그들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그 아이의 영이, 죽을 때 그 아이로부터 떠난 그 영이 뭐 했다? 돌아온 거죠. 어디 있다가? 하나님 품에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 몸이 살아나. 이게 바로 부활의 예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간 영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무슨 나라?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음부 아니면 지옥이에요. 음부 아니면 지옥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아셔야 돼요. 뭐를 아셔야 되느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짐승하고 완전히 다른 점이 그거예요. 짐승은 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언제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애완견 죽으면 그날부터 끝이에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 몸이 죽어도 그 존재가 영원하다니까요. 영이 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음부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에서 나온 그 영이 음부를 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느냐 어디에 차이점이 있다고요? 뭐에서 결정돼요? 뭐에서? 이 땅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란 말이에요. 믿었으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 품으로, 믿지 않았으면 어디로? 음부나 지옥으로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가치가, 제가 항상 얘기해요. 동전 10원의 가치도 없어요. 아니 마이너스 가치예요. 동전 10원이면 플러스죠, 가치가. 그러나 그 가치 아니 마이너스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믿으라. 누구나 믿으라. 너나 믿으라. 그 소리가 이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뭐가 있구나. 음부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뭐보다 더 커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거예요. 하늘과 땅은 일정 거리라도 있죠. 아무리 우주가 그 높다고 해도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영원한 고통, 예수님 믿는 자 영원한 영광.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깨달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70년 80년이에요 한 영혼에 비하면 한 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세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영원한 내세예요. 그래서 현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과의 그 몸으로 행하신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마지막입니다. 믿는 자들의 제사 문제. 이거 아셔야 돼요. 믿는 자들의 제사 문제 아시려고 그러면 우리말 성경을 이제 보시니까 우리가 불행이에요. 이번에 새한글 성경 나온 거 보더라도 또 귀신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번역상의 문제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 성소경의 아저씨들 때문에. 자, 우리는 귀신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등장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고, 요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수종자로 뭘 창조했어요? 천사를 창조하고.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이탈이 있었어요. 누구를 대적했어요?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 쫓겨났어요. 그것이 곧 마귀와 악령들이에요. 거기서 대장이 누구예요? 마귀. 부하들이 뭐예요? 악령들. 그런데 우리는 마귀든 그 악령들이든 다 귀신으로 번역을 해요. 귀신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귀나 악령들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천사였는데 그 선한 천사가 뭐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를 때 그냥 이 마귀야, 이 악령들을 이렇게 안 불렀어요. 예수님은 영아 그랬어요. 영인데 무슨 영? 더러운 영아. 더러운 영아 그러는 거예요.
타락한 영이니까, 죄 지은 영이니까 더러운 영이죠. 그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악령들을 세디림이라고 해요. 세디림.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단수로 이제 그 대장이 되겠고, 악령들 세디림, 그래서 복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오면은 마귀는 디아블로스, 그 다음에 이제 악령들은 다이몬이에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천사가 두목이 있고 부하가 있단 말이에요. 두목과 부하의 이름이 다르다니까요. 히브리어에서는 사탄, 악령들은 세디림. 그럼 신약에서는 마귀하면 디아블로스, 악령들 하면 다이모니온. 요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귀신이라고 해놔요. 귀신은 왜 안 되는가 하면, 귀신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셔야 돼요. 귀신이 어디 똑같지, 귀신 귀, 귀신 신 그러더라고요. 귀는 인간에게 화를 주는 존재고, 신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말이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인간에게 화와 복을 주는 존재다. 화와 복을 주는 존재는 성경에서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그런데 그 화와 복을 그 귀신이, 죽은 조상의 영이 준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의 영을 조상 신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죽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신이에요. 30에 죽었어요. 그래도 가서 절합니까? 안 합니까? 모르는 사람들 절해요? 안 해요? 30에 죽었어도 해요. 왜 해요? 할아버지가 가서도 절해요. 왜? 뭐가 됐으니까? 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번역의 성경이 등장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믿는 자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믿는 자의 문제는 그렇게 이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 영은 어디 아니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하데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하데스로 간 것이 어떻게 되냐?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음부나 지옥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절대 없어요. 제사상을 차려놨습니다. 왜 차려놓느냐? 거기에 조상의 영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에다 숟가락 꽂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음부에 있던 그 영들이 재산 나라면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온다 못 온다? 절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번역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26절이 원문에 보면,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중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깊은 갈라진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틈이 고정되고 있다고 그러죠. 고정.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나라, 여기는 이제 음부인데, 이 둘 사이 틈이 있는데, 이 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틈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왕래가 돼야 안 돼요? 붙으면 되죠. 그런데 이 틈이 붙는다 안 붙는다?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니까요. 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깊은 갈라진 틈이 고정되고 있다. 완료 수동태예요. 그래서 왕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아무리 제사상 잘 차려봤자 조상의 영은 올 수가 없고, 그러면 누가 오느냐? 온다니까요. 누가 와요? 마귀가 온다니까요. 마귀와 악령들이 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악령들에게 하는 것이다.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사하면 죽은 조상의 영은 안 오고 누가 온다고요? 악령들이 온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했으면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께 제사도, 우리 부모님 산세가 절하는 건데 거기에 부모님 안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앉아있다고요? 마귀가. 뭐 받으려고? 절 받으려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절대로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의식은 아예 버리라고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럼 이분이 예수님 믿었다.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잘못 살았어도, 이 땅에서는 병들고 고생했어도 지금은 무슨 나라 계신다? 하나님 나라 계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최고의 영광 가운데 있다.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면 돼요. 이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